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까지 충성했다고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보여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야 이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의 지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조롱받으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십자가에 누가 죽어야 했을까요? 1번 사도 바울, 2번 옆사람, 3번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과 십자가의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 와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게 되는 그 고백들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요구가 있다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목숨까지 희생당하는 순교,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죠. 근데 오늘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서모나 교회는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깨닫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에베소, 우리 지금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이 지금 현재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일 왼쪽 밑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죠? 에베소. 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에베소. 자, 그럼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두 번째 보이는 교회가 뭡니까? 서머나.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버가모, 이제 내려오면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게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베소도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아주 큰 항구 도시라면, 이 서머나 역시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35마일, 약 50km 떨어진 에베소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가 이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의 이름 뜻은 향품, 우리가 사람들에게 향료를 뿌리거나 시체에다가 향료를 뿌리잖아요. 그랬을 때 사용되는 향품이 예수님에게도 바쳤던 모략입니다. 모략. 그래서 서머나라는 도시의 이름 뜻이 모략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략. 그러니까 모략 향품 재료를 만드는 그 모략이 크게 자란 식물인데 그 형태가 좀 씁니다. 그래서 그 서머나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뜻이 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이름 뜻도 있고 쓰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머나가 어떤 곳인가를 보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은 이 서머나의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는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요, 1923년에 터키가 건국된 이후에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생겼는데, 터키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즈미르, 과거 서머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성지 순례를 가보면 터키 이 지역에 과거의 그 문화, 서머나의 문화들이 남아있고요, 우리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현존하는, 그러니까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거든요. 폴리캅을 기리면서 이 서머나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래서 이 서머나는 원래 생긴 것은 BC 3000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우리가 여기 지금 왼쪽 그림에 보면 왼쪽에 있는 그 도시가 그리스라는 나라고요, 7교회가 있는 나라가 지금 터키, 그 두 나라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그래서 우리 샌프란시스코처럼 너무 지중해성 기후로 날씨도 좋고 환경도 좋다 보니까 로마가 통치하거나 과거에 통치했던 사람들이 이 항구에다가 아름다운 도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도시를 고대는 뭐라고 불렀냐면 에게해의 진주, 그러니까 진주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에게해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가 서머나다라고 했고요, 아시아의 사랑,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불렸던 곳이 이 서머나라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는 아름다운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BC 1100년경에는 왼쪽에서 그리스 헬라 문화가 엄청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이 서머나가 지배되었고요, 후에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거대한 성을 이 서머나에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화려한 문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전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가 로마죠.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서쪽에 있는 로마를 서로마, 동쪽에 있는 로마가 동로마잖아요. 그 동로마의 수도가 이 터키에 있었습니다. 이스탄불. 그러니까 이 터키에서 동로마가 있을 때에 황제가 가장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 황제 신전을 건축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11개 도시가 우리 도시에다가 황제 신전을 건축해달라고 11개 도시가 캔디데이트 되어서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11개 도시 중에서 어느 도시가 선발되냐면 이 서머나가 선발되어서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재정 지원과 특혜를 누리는 도시가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가?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이런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환경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를 우리 사도행전을 근거로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이 에베소 지역과 그 지역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잠시 지나가고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누구냐면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으로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첫 번째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룰 텐데요. 이 폴리캅이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가 오늘까지도 그분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지역이 그렇게 화려하고 무역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줄 거놨는데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 나오는 어려움이 뭐였죠? 환난. 자, 환난을 당해도 너무 힘든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궁핍.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비방.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서머나 교회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고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은 로마 상인 조합인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만약에 장사를 하려면 이 서머나 지역에서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시장의 상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길드 상인 조합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로마의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만 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길드 조합원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로 길드에만 들어가 있으면 독점하니까, 그 상권을 독점하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도 이 로마 지역으로 받기 때문에 피신해서 이웃 나라에 오면 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도 이민 와서 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업을 해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서머나에서는 상업과 사업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제 신전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길드의 조합원으로만 살아야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한 이 길드 회원들이 만나서 인사하는 인사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인사해야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옆 사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라가 정치적으로 되고 독재자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 옛날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그 나라를 지배할 때 사람들이 만나면 뭐라 불렀습니까? 하이 히틀러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처럼 지금은 황제 숭배하는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길드 상인들이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황제가 우리 주인입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인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겠죠. 자, 그러니까 황제 신전에서 축제의 날이 벌어지면 어떤 사람이 주로 오냐면 로마의 총독과 관료들이 참석해서 길드 조직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서머나라는 상업도시에서 이 길드라는 조직은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로마 관료와 정부가 밀어주는 상인 조직이 이 길드라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주인이라고 인사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거나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길드 상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좋은 길목의 상권, 이 좋은 자리는 다 길드 상인들이 다 차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구석진데라도 가서 상업을 하려 그러면
뭐 로마 사람들이 박해하거나 이 서머나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도 참기 힘든데, 동족 유대인들 중에서,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상인들이 어디서 장사하면 로마 관료에게 뒤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핍박과 상업 자체를 하지 못하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켰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서머나 교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굶주림과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격려하시면서, 그들의 모임은 무슨 회당이라고 부릅니까?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은, 오히려 박해하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오히려 실제로는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부유한 것 같지만, 그들이 부유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유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서머나 교회 성도 너희다 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세계 여러 곳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과 고문과 순교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역사 이래로, 예수님 이래로 이 악한 사람들은 뭐냐면, 뭐 불교 믿는 사람들 핍박하거나, 뭐 이슬람 믿는 사람 핍박하거나, 힌두교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 이슬람 과격주의자들, 이런 국가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와 체제라는 사탄의 탈을 쓰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학살하는지 모릅니다. 이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에서 지난해 제작한 영상을 보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우리 영상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고난이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지 한번 세계 탑5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ight to believe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Yet around the world, millions of Christians are denied this freedom. Worse, they are actively persecuted because of their faith. Every year, Open Doors publishes the World Watch List to wake up the world to the 50 countries where Christians face the most extreme persecution. And here are the top 5 countries on the list. The most dangerous places in the world to be a Christian. Number 5. Pakistan. Christians in Pakistan are facing unprecedented levels of violence. At least 160 Christian buildings were attacked in 2017. Over 700 Christian women and girls were forcibly married. Convert to Christianity from Islam and you bring shame upon your family. Speak up for your faith and you run the risk of being imprisoned for blasphemy. For most Christians in Pakistan, life is lived on the margins, ostracised, denied education, and restricted to the dirtiest, least regarded occupations. At number 4, Sudan. The government wants Sudan to be a fully Islamic country. Converting from Islam to another religion is punishable by death. The government has arrested or intimidated many Christian leaders. At least 20 churches have been closed, and if you protest, as some brave pastors have done, you are likely to find yourself arrested on trumped-up charges. In the conflict-torn Nuba Mountains, Christians have been indiscriminately targeted by government security forces. Number 3. Somalia. If you are even suspected of being a Christian in Somalia, you could be murdered on the spot. At least 23 suspected converts were killed last year. Christians are not only targeted by violent Islamic militants, but also by their own families and communities, ashamed by what they see as a betrayal of family and clan. So becoming a Christian in Somalia means choosing a life of intimidation, harassment, and even death, which is why Somali Christians keep their faith as secret as possible. Afghanistan is number 2 on the World Watch List. All Afghan Christians are secret believers. If you are discovered to have left Islam,
then you could be arrested or beaten up. Your house or business might be destroyed. You might even be killed. Some converts are even classed as insane and sent to psychiatric hospitals. At number 1, for the 17th consecutive year, North Korea. The leaders are worshipped as gods, and Christians are considered enemies of the state. An estimated 50 to 70,000 Christians are imprisoned in brutal labour camps. So to follow Jesus here means risking everything. If you are fortunate enough to have a Bible, you must keep it hidden. You must hide your faith. Don't even tell your children in case they accidentally tell their teachers. And if you are discovered, then not only you, but your whole family will be sent to a labour camp. Around the world, persecution against Christians is becoming more extreme, but the church is growing. In the face of violence and cruelty, in situations of intolerable pressure and hostility, the persecuted church is not merely surviving, it is active and alive. This is our family, and they need our long-term support. For over 60 years, Open Doors has stood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m. Our underground networks smuggle Bibles and literature, offer legal advice, train church leaders and other Christians, and provide vital practical support such as trauma care and emergency aid. In too many countries, Christians have to keep their faith secret. We don't. Will you share their struggle? Will you wake up the world to the reality of persecution? Because your prayers, your gifts, your voices are needed today more than ever before. 지난 수요일에 미국 그 TV를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지난 수요일에 7월 1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종교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 때문에 밖에 받는 각 나라 100명을 초청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나라 내에서 혹은 같은 민족에게서 고문과 감금, 노동과 성적 착취, 심할 경우에는 가족이 죽은 분들이 모여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올해까지도 18년째 가장 크리스찬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민족과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북한이에요, 북한.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야 될 그 나라가 자기 동족들 중에서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거 사탄의 회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저에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 번 간증해 드렸기 때문에 미국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제가 처음에는 교단에 들어갔을 때 동성애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목회하다가 중간에 PCUSA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는 이거는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옳지 않다라고 해서 교단을 떠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를 포기하라고 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어려움을 준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산호세 온누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재산권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우리 저랑 같이 사역했던 그 교제를 했던 분 중에서 필그림 교회라고 있거든요. 양춘길 목사님 사역하는. 거기는 교회 건물이 몇백만 불인데 다 놓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남아있으라. 그런데 성도님들이 90%가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수백만 불, 수천만 불 아깝지 않다 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고요. LA에는 선한목자 장로교회, 그뿐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과 고난하는 속에서도 이때까지 모았던 자신들의 재산과 물질을 다 버리고라도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교단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수십 년간 헌금하여 건축한 교회를 교단을 탈퇴하는 이유로 모든 물건을 두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제가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단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과 주차장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엄청 어렵겠죠. 적게는 수십만 불, 많게는 수백만 불 교회 건물을 빼앗기고 신앙을 위해서 교단을 떠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노선을 선택하려고 할 때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던 한인교회를 가장 힘들게 괴롭히던 세력이 미국 교회 목회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교단을 떠나려고 해보니까 가장 많은 모함과 가장 많은 거짓말을 퍼뜨리는 게 누군 줄 아세요? 같은 교회에서 아주 불순한 한두 명, 그리고 오히려 한인교회의 목회자들이 오히려 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성도님들을 핍박하고 목회자를 모함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회의 재산을 빼앗기고 성도들은 힘들게 생활하는 경우를 보면서 저희도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피스 USA의 교단을 떠나려고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회유를 했어요. 한인 목사님들 중에서 미국 장로교회에 그냥 있으면 정년 은퇴 후 평생 충분한 연금이 보장되고 의료보험이 보장되는데 그냥 미국 사람들이 다 동성애 인정하는데 남아 있으라고 하던 목회자들도 대부분이 한인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같은 친구, 가족들로부터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과거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이 쌓아왔던 물질과 재산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며 가난과 궁핍과 환난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던 것을 다 포기하고 어려움을 선택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핍박과 궁핍 가운데 있던 서머나 교회에게 무슨 격려를 해주시는가?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분들은 고난 앞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 보면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죽음의 고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미국 땅에 사니까 그게 그냥 크로커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북한 땅에서 너 예수 믿을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가 결단하기 쉽겠습니까?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의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 고난 알고 있다. 너희가 죽음을 앞두고 고통당하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참고 견디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편지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 안토니우스 피우스라는 황제 시기에 서머나 지역에 이 예언대로 실제로 10일 동안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참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폴리캅의 순교에 대한 기록은 후에 서머나 교회 성도가 이웃교회인 필로멜리움이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때 당시에 박해했었던 모습들을 편지로 기록된 것이 나오는데,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86세의 노사도 폴리캅을 체포하러 왔을 때 폴리캅은 이미 환상 중에서 자신의 베개가
불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잠자는 베개가 막 불타는 것을 보고 내가 순교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폴리캅은 병사들에게, 자기를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당신들이 먹는 동안 제가 잠깐 기도하고 형장으로 끌려가겠습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마치고 압송되어 처형장에 들어섰을 때에 폴리캅이 처형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군중들도 모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강하라, 담대하게 행동하라 라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렸다는 것이죠. 당시 존경받던 목회자인 폴리캅의 명성과 고령을 생각해서 그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이렇게 폴리캅에게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황제를 신이라고 맹세하면 석방할 것이니 예수님을 욕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순교를 앞두고 남긴 귀한 말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오늘날도 내려오는 그 전승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내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나를 구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상황으로 들어가 봤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만약에 제가 탈북 여성들 선교하는 중국 땅에 갔다가 만약에 북한으로 압송되어서 누군가가 너 예수 믿는 거 포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아니면 멕시코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비참하게 선교하다가 죽어갈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폴리캅이라는 이 목회자는 보통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 인도하신 분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둥에 묶인 폴리캅은 하늘을 우러러서 큰 소리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요, 이 폴리캅이 오른쪽에서 있는 것은 성화 그림이거든요. 이게 왼쪽에 있는 교회가 서머나, 지금도 있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그 시절부터 계속해서 폴리캅을 개념하면서 오늘까지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의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성화 그림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폴리캅이 이 기둥에 묶여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주님 안에서 순교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성취하신 대로 이제 주님이 받으실 제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화영장에서 불로 타서 이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까지 이어온 기독교 신앙은 거저 이어온 것이 아니라 이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돋아난 인류 구원의 생명나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미국 땅에서 거저 생긴 게 아닙니다. 300년 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 고통 중에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고요. 한국에 세워진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세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이죠. 수세기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을 지켰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분들의 장엄한 순교를 통해서 정제되고 새롭게 전해져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교회가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인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감춰놨는데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성도와 불신자 모두가 직면하게 되는 육체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부와 물질의 쾌락을 누리고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당면하는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영벌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 지옥불의 고통이 사라지고 천국이 예비될 것이다 라는 복을 설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감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잠시 누리는 행복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포기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둘째 사망의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복음으로 세워진 미국 땅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300년 전에 미국 땅 청교도처럼 이 땅에 왔으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이 땅에 쏟아 부을 정도로 부어주셔가지고 이 땅에서는 전쟁의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진짜 그 서머나 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죽을 정도의 고난이 있었냐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18년째 최고 기독교 박해 국가인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슬람 교도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난 속에 산다면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만 해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나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갈 수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숱한 고문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총과 칼 앞에서 죽음의 눈앞에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연약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들을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